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문제. 그래서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입학의 문제, 취직의 문제, 승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다 하는 거죠.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승리 주심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고 이렇게 승리를 주시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면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웃과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볼래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 관계의 문제를 뚫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고 그런 영광 다 시들어지고 또 풀은 마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자랑하나 똑같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덧입게 된다.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덧입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심판이다.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라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해요.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 사도로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는 그 상황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와 거짓된 선지자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걸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사랑으로 모든 걸 대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의하여 내가 지배당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는 불손하고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갖는 마음은 악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미쳤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온전하다고 해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의심을 품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반대파들,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인신공격을 일삼고 그래서 관계가 깨트려져 있는 상황 속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너를 향하여 잠깐 힘들게 하고 너를 향하여 잠깐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들에 대해서 네가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면 되겠는가? 이 모든 것,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하나하나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그를 향한 그 모든 태도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그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개선하고 편지를 쓰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하는 반대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미친 사람처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없는데 미친 사람처럼,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미친 것 같아, 실성한 것 같아.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인신공격을 일삼으면 뒤돌아설 만도 하건만,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을 만 하건만, 저주를 퍼부기는커녕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해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 바울 사도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강권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자기를 압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사도를 압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을 던지고 반대하고 인신공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 순수한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온전히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섰으면 좋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면서 바울 사도가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우리가 정복되면 어떤 힘듦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잡히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붙잡혔어요. 압도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단 말인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견디게끔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랑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밀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죄인 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달리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뭘 원망하고 우리가 뭘 불평하고 우리가 무슨 조건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얼마든지 토를 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얼마나 연약한 자가 되어서 갔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은 나를 향하여 내가 당신을 향하여 눈이라도 빼주겠습니다 라고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주셔서 내가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거기에 다른 분을 보냈는데, 그들이 복음을 떠나고 음란의 일들을 행하고 거짓된 일들을 행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편지 보내기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또 방문하기를 원하셔서 방문하고 했는데, 바울 사도를 향하여 네가 왜 우리를 간섭하냐? 네가 우리의 주권자냐?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냐? 이러면서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바울을 향하여 계속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그들을 권면했습니까? 내가 편지를 몇 번이나 썼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바르게 분별력이 있어서 진리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모델로 그들에게 드리워주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척결해내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내고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이 사랑을 퍼붓는데,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하여도,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 때문에 미쳤고, 내가 운전해도 여러분들 때문에 운전합니다. 내 사랑은 진실한 겁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분쟁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시기가 사라집니다. 질투가 사라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왜 사랑해 주셨나? 나 같은 거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오셨나? 이 은혜 감사해라. 이 은혜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세우시니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고백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 주셨나? 왜 날 위하여 십자가 져주셨나?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도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인데 사랑의 태도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얼마나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지체를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밀려와서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보는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를 대하고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반대하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를 향하여 내 사랑을 쏟아붓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저분이구나. 저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모든 만물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뒤퉁거리 원수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나의 이유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쏟아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자로서 늘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의 사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죄를 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걸 부탁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화목해라. 너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내가 너를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너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도 우리가 가면 다툼이 그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 막 문제가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곤란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자고 그 사랑에 압도된 자고 그 사랑에 의하여 정복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사는 삶은 뭐냐면 화목하는 삶이에요. 모두와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덕목인데, 삶의 덕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시어머니가 가면 며느리끼리 분쟁하게 만들고
또 어디 직장에 들어가면 서로 그냥 직원들끼리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또 싸움의 핵심에 항상 그 사람이 서 있어서 늘 싸우는 그곳에 싸움닭처럼 싸움만 일으키고 분쟁만 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사신으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사신으로 보내주셔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화목할 일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죽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늘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찾아봐도 어디든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찾아보고 어디를 뒤져봐도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 닮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고, 화목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늘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마다 미운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마다 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나도 같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과거의 그 옛 모습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더 이상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잉태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로서의 삶, 그 삶은 사명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그 삶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삶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티끌처럼 살다가 티끌처럼 사라져야 할 인생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일어날 일이에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일이에요. 하나님,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나를 그냥 놔두면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망하게끔 되었는데 나를 그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티끌과 같은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대에 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길로 나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인생들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복이 있고 생명에 있는 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미쳐버린, 그래서 모두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총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과거의 인간의 습관을 좇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모든 태도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